예, 두 번째 시간은 4페이지의 23절 하반부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겉옷과 속옷이 있어서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그냥 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니까 새 천이신 주님을 우리 몸 주에게 맞도록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해 입어야죠. 이제 이것은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자신의 그 생명의 분량이나 그다음에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은사에 맞는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겉옷이라는 것은 각자의 이루어야 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25절로 갑니다. 그런데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나야 돼. 이것은 10편 22편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꼭 메모를 했다가 집에서 성경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넣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제자들과 남제자는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 앞에서 이렇게 직접 본 거죠. 베드로도 이때는 참석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이제 이런 글을 한국 사람의 정서로 읽으면은 완전히 예수님 불상놈이죠. 그잖아요.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러면 불상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지금 살펴봐야 돼요. 이 여자라는 용어가 최초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 때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 이건 비유의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원이란 조상 그런 뜻이고, 아내라는 건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 셈족의 언어 개념이에요. 남편은 씨고 아내는 밭인 거예요. 이게 셈어의 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남자의 배필로 죽은 것이 여자인데, 여자라는 말은 밭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여자는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씨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실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아담이라는 남자와 아담의 배필된 여자를 지어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에베소서 5장 말미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잠깐 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길을 설명을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자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한 남편과 한 여자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은 경우, 이것은 있는 성도들 각자를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어머니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많이 좀 좋은데,
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교회의 아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남편의 아들도 되고 한 어머니의 아들도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은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이게 아담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전에 내가 아니 아담 부모는 누구냐고, 아담 인류의 조상이면 성경에는 아담 보고 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라고 그랬는데 아담의 부모가 있다는 말은 아니냐. 그럼 아담 부모는 누구냐? 응? 아담이 어떻게 인류의 조상이냐 말 같은 소리를. 기독교에 뭐든지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야, 뭐든지. 두 번만 질문하면 답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억지를 쓰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을 다루는 말씀, 구속사에서 첫사람이에요. 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의 아내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비밀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자료 말씀을 다시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도 되는 것은 이 여자여라고 한 마리아지만, 그때 당시 외견적으로 올 때는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배필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유언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럼 불상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아들이었는데 요한이 아들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계대가 흘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고 집에서 꼭 찾아오시길 바라요. 오늘은 이런 걸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목마르실 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로마는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길거리에 세워서 죽이는 그런 법도를 행했는데, 이것은 군정 통치, 우리나라는 뭐 박통이나 뭐 전통 같은 그런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무력 통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상태가 세상 나라의 짐승나라거든요, 이게. 그 무력 통치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십자가형을 채택을 해가면서, 제가 그렇게 무력으로 통치를 해서 자기 그 무력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독주를 죄수에게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황제의 황은이다, 이게 황은. 죽는데 아픈 것을 좀 덜 느끼게. 그래서 사형수가 있는 곳에는 이 신포도주라고 그랬는데, 그 맑은 포도주 위에 또 독주, 그것을 항상 가지고
사형장에 가지고 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법에. 그래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독주 그릇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다가 대줬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물론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슬초라는 이 단어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릴 때는 항상 우슬초 뿌리 묶음을 가지고서 피를 적셔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슬초는 한약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무슨 항생제 그러는 최고라는 거거든요. 굽는데 또 상처난데 이런데 우슬초 으깨 가지고 그 즙을 갖다 이렇게 바르면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런데 우슬초는 밤에 나는 풀이라고 돼 있어요. 열왕기 솔로몬의 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항상 우슬초를 뽑아서 그 우슬초 뿌리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붓처럼 이렇게 묶는, 솔처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아주 그걸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렸어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는 풀이라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격이 맞는데 그 죄성으로 조직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돋아나오는 풀이요, 이 풀은. 그런데 그것이 약재가 되지. 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요. 그만큼 내 말은 담벼락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잘 착상해서 사는 그런 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생명력이 강인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만큼 이것은 모든 밤에 나는 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그 사람이 저지르는 죄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모든 죄성들을 싹 걷어내 가지고서 그 뿌리로부터 피를 찍어야 된다. 죄의 뿌리라는 게 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건전해져야,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항상 피를 뿌릴 때는 우슬초 묶음으로 뿌렸어요. 비유예요, 이런 것이. 이건 이제 기본 이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는 말은 이제 엊그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옛창조를 새창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옛창조를 다 심판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죽는 것은 첫 아담이 세계가 다 심판받은 것을 상징한다. 엊그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갑니다. 5페이지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이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혼이 아니고 영이 떠나셨다고 돼 있어요. 원문은 혼이 떠났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떠나셨어요.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냐? 이게 6월절 절기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게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까지가 6월절이고, 오늘 저녁 해가 지는 6시 이후에는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안식, 큰 안식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7절기 중에 이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첫날이 큰 안식일이었어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은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형 집행을 하던 군병들도 자기 근무 시간 지나면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근조 가까운 사람 누군가 와서 내려가지고 가서 치료 좀 돌아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저 시간에 이미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내려다가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야 육체로 여전히 걸어 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아 놓을 때는 그럼 죽여버리고 그 육신에 있는 사람 죽여버리고 영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은 몰래 도둑질에다 가서 고쳐주고 나서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헌금 내 이런데 하나요. 그런 생활 많이 해보셨죠? 아파 죽는다고 난리 치면은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면은 기도해주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목사님 또 저런 문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고쳐주고서 그걸 가짜 고쳐주는 거지만 어쨌든 고쳐주고 나서 헌금 받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아 놓은 것은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거니까 나도 한영기한테는 우리 박자매님 송자매님 나도 한영기한테 나는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하시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서 해. 난 이러고 말을 알아서 해. 본인 일은 본인이 감당해 이러고. 육신은 주님 앞에서 좀 매몰찬 얘기를 내가 하느라고 온 거고, 주님 앞에서 육신이 연다는 것, 고난이 있는 것을 말로 이루어해 주는 것, 입에 붙어 있는 것이고, 임신 뜻대로 준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치료받는 건 아닌 거예요. 주님께 아껴야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간구해봐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래서 어찌냐고 이러고라고 안수해줄게. 기도 막 하면서 막 이 어려움을 막 난관을 다 물리쳐서 막 다 좋은 일로 막 바꿔주시옵시고 막 어쩌고 해가면서 하면은 기도 받을 때 다 나은 것 같으죠. 문제 해결된 것 같으죠. 근데 소용없는 소리에 그게 다 그지 부려운 그 다음에 그냥 가요, 그 사람? 기도해줬는데 그냥은 못 가죠. 그게 십자가에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몰래 밤에 와서 내려가지고 와서 빨간 약 이게 못 자고 난 데다가 얼마나 아팠느냐고 막 울게 만들어 놔. 막 빨간 약 발라줘가면서 그랬다면은 약혼 만지 내놓는 거지 뭐. 이제 주먹지정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약혼 만지 빼야지. 그래가면서도 오늘 은혜 넘치게 받았다는데 할 말 있어. 은혜가 넘쳐서 그런다는데 누가 말 배우는 목을.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래요. 목사님들이 들으면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원수로 행하지 마. 하나님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않다고 그랬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은 고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서 옷 박을 때 손바닥 딱 벌리게 만들고 움켜쥔 거 못 쥐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움켜쥐지 못하게.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손바닥 딱 피우게 한 다음에 손바닥 가운데다 뭐 딱 박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다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주는 것을 잡아야지. 새로 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제사장은 원래 위임식을 한다. 이 위임이라는 용어가 제사장의 손을 채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게 만들려면 손바닥 벌리게 만들고 다른 것 못 주게 만들면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
못 박은 손에다가는 그리스도를 다시 주는 거예요. 부활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손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위임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위임식을 신학교에 가서 머리도 안수해서 안수 받는 거 위임식이야지 손바닥에다 못 박는 것이 무슨 놈의 위임식이냐고. 예,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사 있는 거 세상 땅에 속한 거 쥐고 있던 거 다 녹혀 만들고 손바닥 다 펴게 만들고서 못 딱 박아놓고 나서는 그 사람이 숨이지면 무덤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갖다 넣어버려. 거기에서 위로부터 생명의 빛을 내려보내 주시고 나서 너 이것저것 살아. 그럼 그 다음에 그 못 박혔던 자국이 흔적이 있는 손으로나 그것을 잡을 수 있지 못 박힌 적이 없는 손으로는 빛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빛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내 속에 빛이 와야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뭐도 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십자가에 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이 얼마나 아팠느냐고 막 예수님 위해서 울어줬었고 난리 나고 그런데 사실은 지스름에 그러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 손바닥 얼마나 아프셨느냐 하면서 막 초신자 때 막 그 얘기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사실은 자기 서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돼서 그게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거든. 그것은 초보의 도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는 자기가 진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가봐야 알아. 그래 빈털털이 된 다음에 무덤에 강제로 갖다 밀어 넣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빛을 내려보내 주시고 나서 이거 잡어 그래도 살아. 딱 잡을 때 못 박혔던 자국이 흔적이 있는지를 천사가 조사를 이거예요. 이거 없는 놈은 빛을 잡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너무 내가 이제 말씀 전하는데 이런 거 전하면 나도 이런 거 전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야박하잖아. 나도 야박하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종의 임무인데 그래야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피 묻은 손으로 못 박혔던 손으로 잡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유령인 줄 알으니까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아까 남자와 여자 뼈는 남자 살은 있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상징한 말이야.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좀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먹을 것 내놓으라겠다고 육신적인 음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는 영이 되신 분이고 제자들 보고 영이 되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지금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 잡수시라고 제사 드렸잖아요. 제물 갖다가 조석으로 떡 갖다 드리고 제물 제단에다가 제물 잡아서 드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잡수시라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것은 모형이고 이제 제사장들이 율법 제사장들이 율법 제물로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이후에는 완전히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제도가 실행이 되는 날이란 말이야. 그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다 보고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 보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희는
내가 이렇게 못 박혀 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못 박혀야 되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아까 새 시대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개벽이요. 이제는 완전히 옛사람과 그 행위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가 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사실이 있어야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무덤 깊음 중에 위로부터 빛을 내려보내주시고 너 이거 잡고 올라와라. 그거 붙잡는데 아무나 멀쩡한 손바닥으로 그거 좀 육신 손바닥으로 그거 잡았다가 가다가 동아줄 끊어져. 올라갔다가 세상사 잘 되는 것 같다가 숲으로 돌아가가지고 쫄딱 망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잘 되셔야 되겠어요. 끝까지 영광의 세계로 올라오셔야 돼. 이런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큰 안식이라는 것은 아까 첫 시간에 내가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진짜 안식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막 끌어올리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억울한 누명 또는 거짓으로 막 해서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놓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돌무덤 큰 거 갖다 해서 딱 못 나오게 만들려고 마구 놓잖아요. 그런 건 당해봐야 알아. 인생을 살면서. 그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죽는 길밖에 없다 하고 다 죽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건 경험해봐야 알아. 그때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에게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런 것은 말씀이 자기 자신화된 그게 구원이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 지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문자들에도 교훈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요. 말씀이 나에게도 응한 거야. 그래야 구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나의 구원을 위해 준 것이면 나에게도 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일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같으면 절대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시거나 그러시지 말기 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그런 기도가 딱 끝나고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그랬어. 다 이런 구원이 임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또 내가 너무 야박한 얘기 한 것 같지만 나같이 모질게 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안 하실 거라고 난 믿고 있고 또 나는 그래도 우리 약물이 지체들에 대해서 5분을 보여야 되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세게 했겠죠. 뭐. 그런데 나처럼 하면 감당하지도 못해요. 다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겁내시지 말고. 그러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목사들이 전하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그건 구원과는 너무 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그랬어. 교회는 예수님의 피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면서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씻는 것을 관계로 하는데 피는 영을 씻는 것이고 물은 겉사람을 씻는 거예요. 전체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 맞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피와 물로 영과 마음이 깨끗하고 건전하게 씻어진 사람이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본속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도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지금 나영재가 전한 이 말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셔야 돼. 이걸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라는 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광경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보여야 나에게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고 못 박아버릴 로마 군병과 같이 무지한 놈들 보내면 주님께서 받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게 돼. 그때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믿을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다 아는 구절이고 3장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2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려니까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와야죠. 지금 믿음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로부터 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에 매이느냐? 율법 아래 사람은 다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는 것은 계시되는 것이다. 믿음은 계시로 오는 것이다. 계시라는 말은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도라는 것도 깨달아질 때, 계시로 깨달아질 때 그때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서 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부활된 사람이잖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믿음이신 주님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분의 믿음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계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가 없는 사람은 믿는다 하지만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인이 그분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분의 믿음을 계시로 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요. 나의 것이 돼야지 되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들으면 보이게 돼 있어. 귀가 열려야 눈도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본자가 증언하였다라고만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계시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육신적인 예수 죽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계시될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을 주는 계시, 오늘 문제, 계시라는 걸 보여준다는 말인데 감춘 것들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3절 이미 읽었으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좌우편 강도는 덜 죽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면 못 박혔을 때 안 죽죠? 죽기 전에 누군가 내려다가 고쳐주고 하면서 빨간 약 발라줘 가면서 위로해주면 눈물 흘리면서 반지 내놓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못 박혔는데 왜 예수는 죽었고 강도들은 안 죽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되냐 이 말이에요. 경험이, 예수와 함께 진짜 내가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야박하지만 각자에게 알맞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꼭 나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나보다 더 심하게 할 분도 있지. 누구는 기질이 강할수록 당하는 건 더 강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세상에서도 자식들 길러보면은 엄마가 배 이렇게 들으려고 막 쌀쌀 기르면은 매질 묻어거든. 그런데 때리려면 때려 이런 놈은 묻어 맞게 말이에요. 그게 나 같은 경우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하시지 말고 얼른 순종하시는 게 제일 나아. 순종하면 배 들었다가도 안 때릴 거니까. 근데 피하는 방법까지 일러드렸으니까는 괜히 오직 얘기만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잘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래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읽겠습니다. 6월절 주례예요. 이게 뼈가 6월절 양의 뼈는 절대로 손상을 입으면 안 돼. 뼈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뼈와 살 누가복음 24장 인용했었죠.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너 중에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했다고. 그 뼈와 살이라는 것은 아담 현말이잖아요. 자기 옆구리 갈비뼈 어로 여자를 지어놨는데 여자라는 말은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여자라는 그 개념이 히브리어의 개념은. 그런데 뼈는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딱딱한 뼈에다가 살을 펴가지고서 사람의 몸을 이런 것이 비밀이지 이런 것이. 그리고 뼈와 살이 부부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상징이요. 쌤저그 어느 관서 봐셔야 돼. 그래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그렇게 한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6월절 양의 뼈는 절대 손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46절 네.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6월절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네. 민수기 9장 1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두 강도는 뼈를 분질렀는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뼈를 분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어 있으니까 뼈를 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함께 죽었으면 로마 군병이 와서 뼈를 분질러요? 안 분질러요? 분질 필요가 없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날마다 빨간 약 발라줘가면서 기도해 준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사람한테 계속 다니다가 오늘 이 말씀 혹시 들은 분이 있으면은 다리뼈 분질러진 체험이 있으면은 아 나를 이렇게 안진방이 만들어 놔가지고 나로 쩔룩바리 만들어 놔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는 곳이 아니면 못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6월절 양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주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6월절 양은 뼈를 꺾는다, 꺾지 않는다. 절대로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사람이 같이 못 박혔지만 가운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고 양 옆에 강도는 뼈를 꺾었다. 강도들이니까 뼈를 꺾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죠. 이제 다른 게 뼈가 부러져 버려서 이거 어떻게 도망가? 살려줘도 소용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뼈 꺾어가지고서 여기다 끌어다 놓은 거 참 감사하죠. 만약에 다리뼈 꺾지 않아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 버려. 거기 가면 축복받기엔 다 틀렸더만 잃어버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끌어다 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장자매처럼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다리 만들어 놓거나 끌어다 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다리가 튼튼하면 도망가서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뼈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 군병이 지금 창으로 찔른 거지요. 아담의 갈빗대를 누가 빼냈어요? 하나님이 빼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이루는 것은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갈빗대를 꺼냈는데 창세기에서는 여기서는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피와 물로 여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런 말이요. 정결케 하는 용도로 피와 물을 사용해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 되는 거예요. 얘기 재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당첨됐으니 예수님 옷 뺏겨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 갖기로 했는데 다 이긴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이긴 자가 안 되면 내기했잖아요. 군병들이 4분씩을 쪄가지고 누구 것이 되나 하고서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첨이 됐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당첨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옷을 짓는 천이 되어주도록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어주도록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셔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네? 로또 당첨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보다 더 큰 로또가 어디가 있어. 자, 이 정도에서 이 3번 자료를 이 정도에서 다 마칠 거고 그 나머지 내용은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지금 2시간에 걸쳐서 드린 말씀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말로 글로 설명해 놓은 것보다 본인에게 직접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게 하는 그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것을 말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서 마칠 겁니다. 마칩니다.